오늘도 이 시간에 주제로 나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 영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후회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참된 믿음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재차 다시 한번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신문에서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아서 다시 맹인을 불러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그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맹인을 불러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을 불러놓고 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냐 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십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은 어떤 너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온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하는 말은 죄인의 말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려면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고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맹인이 그때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내가 지금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또 듣고도 전혀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전혀 놀라지도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일까? 이것이 과거의 구약에서 우리에게 어떤 예언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어떤 사람이 아닐까? 어떤 선지자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악랄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에게 다시 물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한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모든 행위가 안식일을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따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한 행위가 안식일에 일을 했다 하면 지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봐라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지 않느냐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죄를 쓰기 위하여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기를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내게 묻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당신들이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럽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그들의 계획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를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욕을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당황했으면 여러분 욕까지 할까요? 그들은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듣기 싫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너는 그래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자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네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서 나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군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맹인이었던 사람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훈계했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들이 어떻게 나보다 더 모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핀잔을 준 것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를 보내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어떤 병으로나 이게 갇힌 자들을 풀어준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여러분 아니 나도 성경의 말씀을 알고 이 사람이 왔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나도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왜 모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 메시아가 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기에 그 맹인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메시아 시대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맞느냐? 정말 당신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명백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자꾸 부정하고 또 반박하고 거부하려 하느냐라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훈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그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그 말씀을 종합해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본인이 체험을 한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 달라지고 직장 사람들 앞에서 말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말이 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만난 주님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면 여러분 내가 당당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믿음을 시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도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고 믿었지만 그들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를 인정했어요. 믿었어요, 속으로는. 그런데 출교라는 것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 감히 자신의 믿음을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왜? 출교라는 것은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출교를 당하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출교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시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직접적인 체험이 아니다 보니까 연약하여서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자신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고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시인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변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간접 체험을 통해서 그 속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이 직접 이러한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환경을 두려워하여 상황에 따라 쉽게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맹인과 같이 출교라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대기업에 채용 심사가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사람을 뽑는데 세 사람이 최종 1차 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이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는데 이제 면접관들이 쭉 앉아서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세 명 다 종교가 기독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질문을 하나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가 여러분을 일요일에 나와서 가끔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앉아있던 사람이 질문자 얘기가 끝나자마자 당연히 나와야죠. 제가 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여 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 자신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저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출근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면접관이 말한 말은 무조건 오전에 나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을 한번 쳐다보면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저는 일요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안식일을 구별하여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끝나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요일에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이제 이 답을 들은 면접관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면접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면접을 마쳤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 두 분은 돌아가시고 마지막 분은 잠깐 제가 질문이 있으니까 잠깐만 남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접관이 그 남아있는 세 번째 사람에게 질문을 하기를 왜 당신은 일요일에 안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냥 면접 볼 때만 일요일에 나오겠다고 하면 당신은 성적도 좋고 분명 합격할 것을 확신했을 텐데 왜 굳이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제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잠시 부정하고 합격하여 회사에 다닌다 할지라도 제 스스로 날마다 죄책감에 후회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위로해 주셨고 내게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손잡아 주셨습니다. 또 나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후회하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신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낙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그에게 연락이 옵니다. 아무하메게 씨, 당신이 이번 우리 회사의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신뢰하면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고 싶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분명하게 만나고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런 체험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체험, 이런 모든 체험들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런 체험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내가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니 엄청난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는 믿음을 살았던 것입니다. 절대 안 변할 것 같던 영혼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면 변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만나주시면 모든 것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내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